오늘은 3월 1일 법당에서는 매년마다 3월 1일 날 춘계 백이도를 봉행을 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꼭 해보세요. 제가 이제 머리 깎고 사니까 항상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이런 머리 깎고 산 사람의 이제 충정이랄까 체험의 소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렸을 때 공부했잖아요. 광합성이라는 거. 광합성은 뭐죠? 빛의 어떤 합성으로 뭔가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밥이라거나 무슨 두부라거나 생선이라거나 모든 것도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와 같은 존재들이 전부 다 빛의 합성물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뭐냐면 우리가 당장 쌀 같은 거라거나 콩 같은 것도 뭐예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빛을 합성하는 겁니다. 이른바 태양을 힘입지 않고서는 모든 게 영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돼지가 무슨 소가 무슨 광합성이냐? 아니죠. 소들도 그 예전에 광우병 같은 거 났었죠. 그거 왜 그랬어요? 소가 이제 고기를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도살을 하다 보면 부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산물을 쓰지만 그 중에 이제 그걸 사료화 시켜서 쓰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의 어떤 그런 부산물을 먹게 되면 몸에 타격이 온다는 거죠. 소는 전부 다 사료를 뭘로 만들어요? 식물로 만듭니다. 그 식물은 뭐예요?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해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몸이 그냥 이렇게 고기로 되어 있고 물로 되어 있고 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단백질이겠거니 그게 아니에요. 우린 밥을 먹고 콩을 먹는데 전부 다 그게 광합성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몸도 빛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열애장 사상. 여러분의 몸 가운데는 부처님이 숨겨져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 부처님의 분신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시고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은 이게 빛 그 자체입니다. 그 고기, 육신이라는 거, 육신이건 허사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진 다음에 10몇 년 동안 폐쇄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허락에 나서 이제 과학자들이 다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10몇 년 만에 자기 고향 땅을 들어간다고 히로시마에 외지에 거기 있던 사람은 다 죽었고 외지에 출장을 갔거나 하던 사람들이 고향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글을 썼더라고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이 되고 다 타버린 거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면 뭐라? 빛이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 있잖아요. 빛은 뭐라? 어둠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실상이 있으면 허상이 있어요. 허상은 뭔가 아니?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참된 실상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지만 법신이 또 있거든요. 법신 정정 광문이라. 우리는 마음 가운데 법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부처님을 자유자재로운 존재라고 하거든요. 자유자재. 근데 자유라는 건 뭐라? 부자유가 있어야지 자유가. 자유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신에 갇혀 있는 거, 부자유스러운 존재인 이유는 뭐냐면 이 부자유스러운 이런 상황에 뭔가 여기서 이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그럼 이제 자유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자유자재. 스님들이 수행하고 이런 데 기도를 하고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거룩하고 숭고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광명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깨달음은 광명이다.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자비 광명 이러잖아요. 경전에 가득히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독교는 신을 얘기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신장과 같은 계열인데 그들은 신이 최고봉이죠. 불교에서는 이른바 신중이 되고 천룡팔부 신장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다 하더라도 우린 성불해야 돼요. 완전자가 돼야 돼요. 영원한 자. 근데 하늘나라에는 별들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도 언젠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태양이 저 영원히 저렇게 있습니까? 뭐 50억 년, 뭐 100억 년 가면 저것도 다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도 층이 많아요. 경전에 2, 3무에 4, 3무에 2무에 3무 해가지고 여기는 저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3차원적인 태양이지만 4차원적인 5차원적인, 전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아 스님, 저는 꿈을 꾸면 총천연색 꿈을 꾸는데 총천연색 꿈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네, 이 총천연색 꿈이라는 거, 꿈 속에서도 찬연한 광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예전에 그런 게 있거든요. 흑백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흑백 영화. 내가 언젠가부터 컬러풀한 그런 총천연색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흑백 영화는 옛날 기록물 같은 거는 흑백 영화로 보지만 지금은 다 컬러잖아요. 총천연색 영화. 찬연한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태양을 정말 최고의 광명으로 얘기합니다만, 불교에서는 바이로차, 이제 그 광명진언이라는 게 있어요.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츠바라 브라발타홈. 거기 보면 바이로차나란 말이에요. 바이로자나 비로자나란 말이에요. 비로자는 대적광, 찬연한 광명이라는 뜻이 우주광명.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탁 여시니까 뭐죠? 이 우주가 광명이더라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이. 힌두교 경전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탁 깨달음의 화신들은 어떻다? 네, 그들은 100,000만 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체험한대요. 그렇다고 뭐 타버리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명. 그 문제를 풀 때도 막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리는데 안 풀리죠. 그래서 계속 도전하다 보면 탁 풀리면 빛이 쫙 느껴지냐. 하나만이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빛이 되는 거죠. 빛에도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우린 3차원적인 태양이지만 4차원.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이거 뭐 잠잘 때 불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이 딱 들어버리면 총천연색 꿈을 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혹시나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총천연색 꿈을 꿉니다. 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이제 그 너머도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너머도 뭐 자외선, 뭐 적외선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것도 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자유가 있으면 부자유가 있는데, 부자유한 상황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부자유하니까 이렇게 전부 다 가둬져 있잖아요. 형상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상, 어제도 말씀드렸죠. 형상이 만들어지고 실상 눈에 안 보여요. 참모습으로 참모습 법신의 세계. 그러니까 허상이 있으니까 실상의 세계를 미루어 짐작한다. 일체 만유는 양의 짐작이니라.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하니까 뭐죠?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도 전부 다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불안전하니까 고통인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불안전한 마음으로 불안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몸뚱아리 가지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기도하고 수행하면, 네,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신비랄까, 비경이랄까, 무상심신미묘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무상심신미묘한 도리를 나름 터득하게 되신다고요. 기도를 꾸준히 해보시는, 그냥 뭐 내가 급할 때만 막 부처님 쫓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기도는 우리의 뭐라 생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 부처님의 광명을 향해서, 네, 바다에 있는 뭐라 배가 어떻게 돼요? 폭풍우가 막 치고 올 땐 등대를 향해, 저기가 등대 있구나, 등대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 가운데, 네,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 가운데 찬연한 광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가 다한 줄 아니까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가게 되죠. 그것도 뭐 우리가 사는 세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파동을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생들도 그렇잖아요. 생로병사, 그것도 파동을 치는 거예요. 뭐 성주계공, 전부 다 뭐 모두가 다 파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주기 태어나면 어쨌든 한번 전성기를 누리잖아요. 젊고 패기만만하고 용감하고, 또 이제 보살님들도 예전엔, 지금 약간 좀 찌그렁방태기가 됐지만 옛날에 되게 이뻤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거사님들이 이쁘구나, 참 착하구나,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한 번에 전성기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변화가죠. 재행무상, 변해가요. 그러니까 점점 시들어갑니다. 네, 전부 다 생장의 주기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등산에 많이 비유하죠. Life's climbing, 이 등산에 많이 비유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빛의 합성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면 부처님은 태양을 선물하시고, 그죠? 빛을 선물하셨고, 공기도 선물하시고, 우리는 그냥 무슨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호흡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법당의 길상이라고 네팔에서 온 스님이 계세요. 요즘에 우리 절에 지금 조교정에 큰 문제가, 중들이 안 됩니다. 중대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뭐 1년에 몇십 명도 안 되고 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절들이 큰 절인데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 스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몽고에 가서 몽고 스님들을 모셔왔어요. 한국말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몽고 사람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나 보죠. 근데 와서 어디 뭐 공단 같은 데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몽고에서 온 사람들 뭐 모임 같은 거. 그런데 돈을 많이 받나 봐요. 근데 중들은 무슨 돈을 뭐 많이 봅니까? 12명인가 데려왔다는데 그냥 며칠 있다 그냥 다 도망가 버리대.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아주 우리 양주모 회암산가 큰 절들의 말사도 수말사 정도 되고 아주 좋은 말사인데도 외국 스님들, 뭐 인도, 네팔 이런 스님들이, 스리랑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예, 참 조계종도 큰일 났어요. 스님들이 안 들어와. 애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태양, 뭐 공기. 근데 네팔 우리 길상스님이 여기 와서 너무 살기 좋대요. 근데 이 자기가 살던 마을이 쉘파족의 마을이었대요. 근데 공기가 희박한 겁니다. 우리가 저 봉정암 올라갈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거기가 뭐 1700인가 얼마 고지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 보면 점점 호흡이 가빠서 잘 못 가잖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에요. 빛과 공기와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걸 꼭 하셔야 된다. 그건 다 공짜예요. 우리가 요즘에 살면서 말이죠.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있잖아. 너희들 부동산 전부 다 팔아야 돼. 뭐 주거용이 아니면 또 무슨 시골에 농지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농지를 며칠까지 언제까지 농지 더 팔아야 돼.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럼 또 무슨 작전이 무슨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농지 같은 건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져가도록 해야 돼. 이제 뭐 강제 비슷한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죠? 겁나니까 막 물어봐요. 선생님 땅 좀 빨리 팔게 해달라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금을 내잖아요. 지방세, 국세, 또 뭐 있어요? 국제관계세가 있습니다. 그걸 관세라고 그러죠. 요즘에 트럼프란 미국 대통령이 막 관세 가지고 막 뭐 하다가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뭔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도로 돌려줘야 된다는데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관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관세를 받아요. 세금을 다 걷습니다. 뭐 물 같은 거 뭐 수도세 그거는 당연히 내야 쓰는 거니까. 뭐 전기세 이런 거. 전기세도 뭐 우리 능인선 같은 데는 전기세 물세만 한 2천만 원 나옵니다. 전기세도 천 몇백만 원씩 나오니까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다 공짜로 주잖아요. 태양세 내요. 태양도 공짜, 공기도 공짜, 비도 공짜.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부처님이 세금을 걷진 않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하명하신 게 있잖아요. 뭘 하명하신 거야?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웃을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 세상에 이바지 되는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건 전혀 없다. 다 놔두고 가야 돼. 서로 도와라. 그 이제 성불의 요체인 거죠. 부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린 매일같이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노래 부르고 살아야 돼. 근데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잘 안 돼요. 이 우주는 정말로 무상심신 미묘법. 그래서 예전에 뭐 맹자에도 나오죠.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순천자, 하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대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되고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죠.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요. 깍쟁이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무상심신 미묘한 법은 정말로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천사 같은 사람이라거나 우리는 불륜 보살이라고 말하죠. 보살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육바라밀을 지금 뭐 법보시 재물보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베풀어라. 법보시 이렇게 공부해서 자기도 깨닫고 남들도 깨닫게 하는 법보시. 무해보시는 뭐라? 우리 누구나 다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아주는. 그렇죠. 서로 부둥켜 안으면 그래도 두려움이 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보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계인데 이게 우주의 법이 있다. 함부로 살면 국물도 없어. 정말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저 중동이 난 저 땅은 그 땅 밑에 기름이 그래서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전부 다 그게 불덩어리잖아요. 장렬한 태양 막 이렇게 사막 이러니까 기름이 많고 그러니까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이번에도 뭐 이란을 쳐들어간다는 동안인데 또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그게 다 같은 형제거든. 노아의 아들들.
근데 종교가 달라지는 바람에 저게 저렇게 매일 전쟁하죠. 중동은 화약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웃이 종교가 다르다고 이웃이 아니죠. 뭐 이스라엘은 또 뭐냐면 미국이 그냥 한형제처럼 지낸 날이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모든 달러,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죠, 그죠? 네. 근데 미국의 이 제도는 참으로 묘해가지고 독립전쟁,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무슨 돈이 있어요? 금방 뭐 이렇게 13개 주에서 미국엔 뭐 국기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는 별들이 있고 50개인가 이거 줄이 간 게 13개. 그래가지고 독립전쟁 무슨 돈이 있어요? 영국에서 막 그냥 막 영국이 큰 나라잖아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손을 벌린 게 로스차일드, 이른바 말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 약속을 하나 해라.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연방은행은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데 걔네들은 연방은행을 갖다가 조약을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발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냐면 뭐 케네디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뭐 과거에 암살당한 사람들 유대인들의 결정에 따라서 뭔가 달러를 발행하고 그렇고 합니다. 참 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협약을 맺었거든요. 우린 돈을 빌려주겠는데 발권력은, 그러니까 뭐 JP 모건앤 스탠리 전부 다 유대인들 은행이잖아요. 걔들 원래 샤일록 그 베니스의 상인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그들은 고리 대금업을 했거든요. 은행을 발명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은행을 처음 시작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있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놀이하고, 그게 JP 모건이 전부 다 모건앤 스탠리. 그 JP 모건 같은 그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어가지고 어마무시한,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를 움직이니까요. 이스라엘을 만든 나라가 또 로스차일드예요. 땅을 다 비밀리에 사들여가지고 살금살금 사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 국세, 관세 이렇게. 근데 부처님 나라는 세금을 안 걷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은 사랑과 자비의 화시니까, 지혜의 화시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 다닐 때도 엄마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 부처님 말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뭐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해결이 나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거. 그 기도라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광명을 향해 나가잖아요. 광명을 향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어떤 문제라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기도해도 안 되대요. 그 사람은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에서 뭐가 되겠어요? 꾸준히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십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성불의 길을 열심히 나가도록, 딴짓하지 않도록, 보시, 지게, 인용, 또 우리가 항상 보면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친절하지도 않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게 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내가 나를 알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방황하고 표류하고 그러다 난파하고. 우리는 문제를 안고 나오거든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뭔가 풀어야 될 문제. 제일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가족 간의 문제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 부부간에 만나고 부자지간에 만나고 참 인간관계라는 게 인연관계라는 게 너를 꼭 이걸 알아줘야 돼요. 경전에 나온 대로 인연이 지중하니까 남편 아내로 만나고 아들 딸 만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가족은 거울 같으니라. 거울은 자기를 비춰보는 뭐예요?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상대방은 내 얼굴을 보죠. 상대방 자신도 자기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반응할 때 어때요? 상대방의 얼굴을 딱 눈치를 살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찡그리면 그 사람은 찡그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찡그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찡그린 거예요. 근데 찡그린 얼굴 보고 내가 뭐죠? 너 왜 나한테 트릿하게 오냐? 이러면 그게 안 된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은 내 얼굴이다. 거울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라?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내가 찡그리면 내가 찡그리고 있는 거고요. 남편이 찡그리면 아내가 찡그리고 있는 거니까 남편이 웃으면 아내가 웃는 거죠. 가만사성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라? 밝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는 부처님은 광명, 열의 광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그림자처럼 아까 말씀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빛이 있으면 뭐라? 영화관 같으면 금방 알죠. 빛이 있으면 뭐라? 꼭 영화관에 가면 어둡게 만들어 놓잖아요. 영사실에 빛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스크린에다가 그림을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실상이 있으면 뭐라? 그림자는 영상이라고 그래요. 실상은 뭔가 참된 모습인데 이 참된 모습이 뭐죠? 허상. 여기 저나 여러분 다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을 통하면 현상세계가 생겨요. 현상세계는 바로 어떻게 생겼냐? 참된 실상이 이른바 허상. 우리가 다 허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이 나무 이거 뭐야? 마루로 만들었죠? 이 나무는 뭐야? 나무도 이거 빛이에요. 나무가 무슨 빛이냐? 아니죠. 나무도 탄소도 화작용하니까 빛을 먹어서 이걸 맺는 거예요. 모든 게 전 쇠인데요. 저것도 빛입니다. 여러분 쇠 같은 거 있어요? 금속. 우리 몸에도 금속이 있어 없어요? 우리 몸에 쇠 있어 없어요? 쇠 있어요. Fe2O3. 피 속엔 다량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죽으면 전부 다 흘러가지고 어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도 상당량의 철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뭐냐 하면 쇳덩어리 기중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부산 앞바다에 가면 기중기 어마어마한 골리앗 크레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전기를 땅 통하면 어때죠? 어마어마한 자력을 발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탁탁 들어가죠. 배 위에다 얹어놓는다니까요. 전기를 통해야지 작동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도 뭐라? 공기를 안 마시면 작동이 안 돼요. 전기라는 건 공기의 일종이거든요. 그 공중으로 이른바 전기가 통하잖아요. 천둥이 팍팍팍팍 치잖아요. 그걸 갖다가 땅으로 빨리 흩어버리지 않으면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쪼개지고 건물을 때리면 건물이 쪼개집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니까. 전기 에너지도 공기의 일부 에너지입니다. 그게 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그 공기라는 게 참 이게 무슨 정말 전기로 다 하잖아요. 전기에 뭐라? 우리가 여러분 배터리 쓰죠? 그것도 전기입니다. 영상도 보내고 말도 음성 이러면 영상 통하잖아요.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소니 다 망하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손바닥만 한데 영화도 보고 거의 영화가 아니고 다 들어가니까 그거 만들어 떼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모든 만상이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빛이라는 걸 못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도 호흡이라는 게 공기이기 때문에 호흡이 나갔다가 못 들어오면 이건 썩습니다. 뭐예요? 새도 전기가 안 타고 내꺼져두면 썩습니다. 녹이 나거든요. 새에서 녹이 나와요. 그럼 썩는 거예요, 새도. 우리 몸도 뭐죠? 공기를 계속 끊임없이 흡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썩습니다. 썩는 증상의 대표적인 게 암입니다. 암. 무산소성, 산소가 없어도 해당 작용, 당분을 악질세포죠. 그러니까 마음을 나쁘게 쓰면 악질, 이른바 암이 옵니다. 다 이게 병리학에 나오는 거니까. 성질 내지 마세요. 탐진치 삼독신 부르죠? 삼독, 탐진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독이라는 건 어디서 와요? 악독에서 옵니다. 악에서 독이 와요. 악독한 인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은 뭐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암세포.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방세, 국세, 관세 이렇게 있지만 부처님은 세금을 안 받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뭘 해야 될 일?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전부 다 그림자 같은 존재야. 이른바 영상 같은 존재고 현상적인 어떤 존재일 뿐이고 다 잠깐 형상을 영상, 현상, 형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명, 빛은 어둠이 있고 빛을 드러내려면 어둠이 필요하죠. 실상은 허상. 수학에도 실수 흡수 있잖아요. 자유, 부자유.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삶을 도모하시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데 아까 말씀했죠. 부처님 계세요. 그 우리는 세속말로 뭐라고? 양심이라고 할까? 지성이라고 할까? 이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 내 마음에 빛나는 별, Star of Heaven, Star of my mind, Star of Reason. 이성의 빛이라고. 이 두 별은 하나다. 네, 하늘에 빛나는 별은 우리 영혼의 향수를 끼게 하고 우리 마음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의 빛. 양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양심 있잖아요. 양심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양심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아내게 왜 그러냐? 양심의 명령 따라서. 그걸 이제 해결은 정언 명령이라고 했죠.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바른 말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정언 명령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잖아요. 이 우주는 부처님 경전에 나온 얘기가 결국은 뭐죠? 자비요, 지혜와 자비로잖아요.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돼야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상대성이 깨지죠. 절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세금을 걷어가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떤 책임을 가지고 나와. 사명감을 가지고 너는 성불의 길을 가라. 근데 그 길을 안 가게 되면 징계가 가해집니다. 징계가 가해져요. 세금도 안 내면 다 뺏어가죠. 세금도 안 내면 막 압류하잖아요. 부처님 나라에서는 징계를 가하는데 그 징계가 뭐죠? 네, 서서히 망합니다. 순천자, 하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은 꼭 흥하게 돼 있어요. 이 우주는 무상심심 미묘법이 지배를 합니다. 역천자는 망한다는 건 육아에도 그런 게 나오고. 광합성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인지상정, 누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경이라거나 불경이라거나 쿠란이라거나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암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경전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경전이 그대로 펼쳐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실천해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르게, 그러니까 정도란 말,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도 뭐라? 눈으로 좋은 걸 봐야 돼요. 귀로 좋은 걸 들어야 돼요. 나쁜 걸 들으면 뭐죠? 나쁜 사람 돼요.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듣고 해야지. 네, 그래야지 바른 길로 가죠. 정도, 정연,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린, 정정, 다 이게 팔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지난번에 구정이 끝났어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말이죠. 스님, 아들, 딸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우린 무슨 명절날 제사 지내고 기제사 안 지낸다고 무슨 가족 간에 회의를 했다는 저다. 그건 뭐 오해야 마음이죠. 그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건 그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색적 시공, 공적 세계예요. 그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자비라는 건 살아있는 자들만을 위한 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방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다. 왜일까? 우린 빛이기 때문에. 빛은 에너지는 항존입니다. 에너지는 영원한 거예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했다가 다시 빛으로 가고. 색적 시공 공득색. 그러면 육신은 사라지지만 일생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모든 것들은 스마트폰이 다 녹음도 하고 다 찍어대잖아요. 우리가 만든 그 손바닥만한 기계도 다 녹음을 하고 녹취하고, 요즘엔 이게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다 녹음해서 녹취록이 다 나오잖아. 그건 먼저 제일 처음에 압수수색한다. 그 핸드폰부터 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심하실 게,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그게 다 스마트폰이 빛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 전자파, 그것도 전기를 광파, 빛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막 영상 통화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들, 딸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돌아갈 때 빛으로 다 찍어대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빛이에요. 피부 같은 것도 말이죠. 어때요? 피부에 뭐가 닿으면 엄마의 손길인지 아빠의 손길인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그럼요. 촉감. 그게 나쁜 걸 먹어도 안 되고 나쁜 걸 들어도 안 되고 막 다 나오잖아요. 그게. 능언경에 다 나오네. 안입이 설신이가 전부 다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피부도 이게 어마어마한 센서거든요, 이게. 살아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공기로, 부처님의 힘으로 다 가동이 돼. 전기로 다 가동되는 거예요. 이 패턴만 다르고 차원만 다를 뿐이죠. 이게 전부 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관계를 보면 전부 다 왜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만났을 것 같아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아들 녀석이 그냥 막 살해하고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남편이 하도 치매 걸려서 난리치니까 아내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살해하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인연관계라는 게 참 이게. 그러면 또 이제 또 다음 생으로 가서 또 다음 생에 또 풀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시스템,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니까 하나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한 분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빛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다 천당 가고 싶고 극락 가고 싶어요. 근데 극락은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등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기도는 부처님을 확신하는 자, 신심 깊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수다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다원은 성자가 된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명임의 이무소입이라. 욕망을 이긴 자가 욕망을 이긴 자예요.
그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욕망을 이긴 자가 있을까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 중생들이 헌신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중생 제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다 베풀고 펼치고 하는.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천사가 됐다고 해서 성자가 되면요, 그러면 수다원과에 들게 되면 명인의 모습이 완전히 뭐냐면 성자인데, 그런 존재들도 적어도 7번 이상 태어나면서 7번 정도 태어나면서 지구 공부를 마스터해서 다시 지구에 올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다음에 사담이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하늘나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제일 가까운 하늘나라가 사왕천인데요,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된다. 사왕천은 지구에 50년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 하루를 50년, 하루를 50년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돼요? 사왕천에 가요.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사천왕 되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게요. 저러면 사천왕님 계시잖아요, 사왕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는 재물보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법보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혼자서는 하루를 50년씩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군사를 만들면 돼요. 탁월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군사를 자기 편을 많이 만들잖아요. 군사를 많이 만듭니다. 그들을 다 훈련을 시키는데, 부처님 군사에 훈련을 시키라니까요. 이제 능인불교대학 80일 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 아내도 보내고, 또 뭐 시간 되면 남편도 보내고, 뭐 인연 중생들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그 많은 사람을 100명, 1000명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정멸봉을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어떤 보살님이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에 타고 있는 그 보살들한테 전부 다 휴게소에 가서 뭐예요? 국수를 사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국수 값이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수를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럼 많은 사람을 먹이면, 내가 국수를 사면 한 40명쯤 먹이잖아요. 그럼 40명이 내 국수를 먹었잖아요. 그럼 40명이 그 피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국수를 먹으니까 그만큼 어디 가서 그 보살 괜찮은 보살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 그 경전에는 뭐라고 나와요?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백성들이 과거생에 그 왕의 빚을 진 사람들이래요. 많은 사람들의 공덕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산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성자가 돼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런 귀신들을 뭐라고 하죠? 중음신이라고 불러요. 가운데 있는 존재들, 가지도 못하고 다시 인간으로 내려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흔히 귀신이니 유령이니 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많이 계죠. 꿈속에 만나는 존재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요? 인연이 있으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시장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꿈속에 만나는 존재들은 천생, 십생, 백생, 천생, 만생 겁을 걸쳐서, 무량겁을 걸쳐서 너와 인연 있는 존재들이 너로 하여금, 왜냐? 내가 지금 절에 다니거나, 그렇죠?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의 선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깨달으셨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이른바 말하면 자비라는 건 산자들만을 위한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왜냐? 색즉시오니까 이 세상을 등졌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공덕을 많이 짓고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존재들, 그게 못된 존재들, 공부도 안 됐으니까 갈 길을 몰라요. 공덕도 짧으니까 이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 괜히 고양이니 이런 거 말이죠. 그거 다 여러분 과거생에 우리가 전부 다 돼지띠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선조들이 전부 다 갖다 동물에다 때려 잡아놨잖아요. 무슨 원숭이띠니 뱀띠도 있잖아요. 뱀띠도.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는 미명으로 귀찮고 막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 그러니까 천도제 그런 거 같잖아요. 그 잊지 않으실 게 정말로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과 법신이 분리된 채 살아요.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열애장 부처님 계시고 나는 열애장의 존재다. 근데 부처님 나라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우리에게 전부 다 공짜로 줘요. 비도 공짜, 모두 다 공짜잖아요. 태양도 공짜, 공기도 공짜.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는 무슨 우리가 사는 무슨 수도세 내거나 전기세 내거나 무슨 지방세, 국세 내거나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생명 자체가 다 세금이에요. 세금을 내두면 안 돼. 네 몸과 네 몸을 던져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훈련형인 재료로 주어진 게 이 업장이니까 업따라 만들어졌죠.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내려보낸 게 아니다. 성불의 의지를 가지고 영원히 정진, 영원한 전진, 영원한 정진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태양도 공기도 비도 공짜이면서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도움을 주지 않고 친절하고 무슨 배려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것은 고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살면서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내. 그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자살한다? 그럼 내 생에 곱빼기로 또 받죠.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들은 항상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시에 정말 나의 생애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린 누구나 떠나갈 거니까. 우린 모두가 다 이 땅의 손님들입니다. 네. 그 하늘에 빛나는 무량한 별들 있죠. 거긴 다 거기에 맞는 생명체들이 살아요. 지구도 멀리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잖아요. 외계인이 있니 없니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말이죠. 우린 손님들이에요. 떠나가야 돼.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다 소유한다고 생각할 그런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 내가 재벌이면 그 돈을 잘 풀어서 많은 사람이 이바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줬어도 그게 돈이 제대로 된 돈이 아니면 아들 딸들 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 다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위대한 영혼들은 위대한 고통을 이겨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열애장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전체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와 같은 그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런 사실을 무시하면 그건 질병과 재앙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세요. 여러분 몸에도 지금 염증이 많으신 거 아시죠? 인간이라는 글자 봐요. 둘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일이죠. 근데 거기 하나에다가 옆에다 딱 견디게 만들었어요. 근데 절대가 아니라 상대인 이유가 사람 인변에 점을 딱 2개 쳐놔서 상대성이다. 불화입니다. 불화. 상대성의 존재예요. 근데 불화가 2개 또 겹치면 염증이 됩니다. 상대성의 존재니까. 근데 또 이게 불이 3개가 겹치면 갈매기 3개 밑에 불이 들어가면 뭐죠? 재앙제자예요.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참 묘하게 만들었죠. 하나면 그건 일인데 그러니까 공과 일 이러잖아.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딱 비춰놓고 뭐라? 그럼 사람 인자래요. 둘 속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위에다 점을 땅땅 찍어놓으면 염증이 돼. 불이 되죠.
그 화를 내게 되면 몸에 불이 터. 그 35도인데 열받으면 열받아. 머리가 뜨끈뜨끈해잖아. 근데 경쟁심이 막 강해지고 막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화가 둘이 겹쳐지면 염증이 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말하면 상대와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상대방과 경쟁하지 말라죠. 내가 나와 경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고 부처님 나라의 법칙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니 뭐 조울증이니 다 정신적인.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거기가 다 뭐죠?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면. 다 먹고 살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삶의 어떤 행로를 잘 몰라요. 그 전체성의 파괴, 전체성을 파괴하고 전체성을 파괴하면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과 법신을 분열된 채로 사니까 정신분열이니 조현병이다. 그런 것들이에요. 불행은 바로 뭐라? 이중성의 갈등에서 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왜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가 되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고 빛을 향해서 나가니까. 항상 많이 웃으세요. 왜냐? 그러니까 웃으면 내가 상대방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찡그리지 마시고 많이 웃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소문이 만복내. 웃는 얼굴에 만복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소문이 만복내라. 복 받고 싶으시면, 왜냐?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흔히 웃는 얼굴엔 뭐라? 만복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누가 악하냐? 이기심이 가득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 패망합니다. 타인을 배려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이 자기 중심, 이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들을 땐 정말 원폼을 다 잡습니다. 근데 나가면 더 금방 깜빡 다 잊어버리잖아요. 들으면 또 잊어버려. 듣고선 듣고 까먹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부처님이 악한 자는 하늘 향해서 침을 뱉는 자래요. 그러니까 하늘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와요? 자기 얼굴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누가 잘 나가면 화살 쏘거든요. 그 악한 자들이거든요. 저 잘 나가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항상. 그 도가 마성을 해. 도가 높은 사람은 항상 그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암살당하거나 죽거나 약사를 받고 그럽니다. 그들은 또 그 죽음을 또 그렇게 뭐 두려워하진 않아요.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약사를 받고 죽고. 잘 나가는 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긴 전부 다 뭐라? 대충 다 악인들의 세계라고 할까요? 중생들의 세계니까. 그 손왕생 정통인 같은 보면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도로부터 기회를 타석에 온 겁니다. 수라장 같죠. 아수라장이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 분열 상태에 살기 때문에 이 분열된 자기를 하나로 합쳐야 되니까 그걸 기도라고 그러고, 그걸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하는. 그러니까 마음은 다 알아요. 근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부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걸 모르세요. 이게 다 듣고 계시거든요. 왜냐? 부처님은 영혼 그 자체거든요. 아니 여러분 스마트폰 갖다가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딱 녹음기 틀어놓으면 녹음돼 안 돼요? 다 되잖아요. 그 사람은 녹음하는지는 몰라요.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도 자기가 원하면 다 녹음을 하는 판인데 부처님은 녹음기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 하신 그 많은 중생, 여러분들 80억 이런 애들 장난입니다. 요즘에 뭐 양자 컴퓨터니 뭐 인공지능 막 나오잖아요. 아니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이건 옛날에 이세돌 선수를 이긴 알파고 그저 수만 배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상황이 악화되면요, 인공지능한테 서스럼 없이 핵을 누르더래요. 핵 누른 신호.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스럼 없이 핵 단추를 누르다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자업자득이 될지도 몰라요. 자작자수. 시뮬레이션으로 핵전쟁, 모의전쟁을 미국에서 했대요. 근데 막 그냥 모의전쟁이 있잖아요. 모의훈련도 하는데. 근데 막 몰릴 것 같으니까 막 몰리게 맺는 거죠. 서스럼 없이 핵단추를 누르더라는 게 아니에요. 보도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부의 열애장, 우리는 빛의 합성체입니다. 광합성은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빛이 만든 존재예요. 빛은 뭐라?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이 등불, 법을 등불로 삼고 자등명 법등명. 그 사람들은 이중성을 극복하는 게 뭐라?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건 몰라요.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칭송합니까?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합니다. 아니, 개똥철학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까도 말씀했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동창 하나가 무슨 초록재단인가 어디 이사장을 하는데, 너 초록재단 그 무슨 재단인데 유명한 재단입니다. 뭔가 무슨 문광부 차관하다 그러고 왔는데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너한테만 가르쳐준다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차관하는 사람 앉혀놓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광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몽고하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제품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개발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어요? 5년 내로 스마트폰 싹 없어진대요. 그 사람은 뭔가 다른 걸 매들이 또 돈 벌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다 끼고 사는데 그보다 더 성능이 좋으면 아무리 돈이 들어도 그걸 살 거 아닙니까? 5년 내로 스마트폰 싹 없어진다. 참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성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겁니다.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이 개인은 아상이거든요. 중요한 건 아상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님 내가 손해볼 건 있으면, 중요한 거 말씀했는데 이 우주는 손해와 이익이 없습니다.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거고, 적게 주면 적게 받는 거고, 손해 끼치면 내가 손해보는 거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개인보다 항상 뭐라? 많은 사람 우선시하는 사람 번창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추적을 하고 보고 그 사람 글 이렇게 무슨 인터뷰한 걸 많이 듣는데, 확실히 말이죠. 이 사람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전 세계에 있는 KT 같은 걸 다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1,500개, 1,800개인가 뭔가 인공위성을 띄워놨잖아요. 근데 몇만 개.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제프 베조스가 스카우트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또 만든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공위성 한번 쏠려면 그 로켓가 필요한데, 로켓 한 번 만드는데 수천억 돈 나르잖아요. 그 날아가서 거기 이른바 대기권이라고 하는 성층권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태평양에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쏘고서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쏘고서 다시 들어오고. 이 사람은 그냥 만들어서 갖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만들기 바쁘게 올려. 그럼 지금도 기지국이라는 게 있죠. 기지국 하나만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고 말도 못합니다. 허공에 있으면 태양광을 받아요. 10,000개, 15,000개 더 많이 만들면, 스타링크 얘기했잖아요. 푸틴이 트럼프한테 얘기해가지고 스타링크를 쓰게 해달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탱크 움직이는 걸 다 허공에서 보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이러다가 당신들 원조하고 막 하는데 이게 뭐냐, 설상가상 아니냐, 그걸 못 쓰게 해라.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가지고 딱 스타링크를 막아놓으니까 그 다음서 우크라이나가 막 이기는 겁니다.
지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그 친구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마두로 잡아오는 거 봐요.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나오는데 뭐 이란을 때렸다며 뭐. 근데 거기 수장이 하메네이가 뭐 죽었다고 나오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죠. 이란이 쑥반났다는 게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자전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허공에다 몇만 개만 띄워놓으면 그냥 갖다가 쏴놓고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건 뭐 땅 짓고 헤엄치기니까. 옛날에 그걸 버렸거든요. 그러면 SKT, KT가 어찌하냐. 사용료를 3분의 1만 받으면 돼요. 반밖에 안 받겠다.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다 써버리는데.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그거 뭐 SK, KT 쓰겠어요. 지금도 옛날에 롯데가 만든 무슨 그 뭐 화학 공장이었는데 완전히 중국 때문에 쑥 만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롯데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박살나기 싶은데 이제 정리한다고, 나라가 도움을 줘서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 이 전체성이라는 거 모두를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는데, 내 마음도 부처님 전에 앉혀놓고 내 마음도 부처님과 함께 가겠다고 작심을 하고 내 아들 딸들 그래야지 그 안에 다 보배가 있어요. 무량광 무량수. 이러면 생명을, 아까 무량광 무량수 들어보셨죠? 무량수 수명이란 말이에요. 무량한 수명이 무량하다. 무량광 에너지는 항존이니까 자꾸만 부처님 따라 나가면 건강해져요. 질병도 없고. 네, 빛인데 뭐 항존인데 어둠의 자식들이 되니까. 어두운 마음은 이기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거든요. 그 어둠을 통하면 그림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실상 있으면 허상, 실수 없으죠? 실상 있으면 허상인데 허상을 통하면 현상세계를 만들어요. 이게 다 그림자 같은. 자유가 있으면 부자유가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요. 왜?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이 영상적인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이고 현상세계도 그림자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도 이 그림자예요. 근데도 이게 대수로운 줄 알고 가다 보면 전부 다 나이가 들면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꿈결같이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무량광, 항상,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항상 밝은 얼굴로 사세요. 찡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세포들도 즐거워해요. 상대방을 즐거워할 일을 해야지. 찡그리고 화내면 그 뭐가 좋겠어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산 사람들은 이유주가 돕습니다. 무상심이 가피력이라고, 영험이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불행해지는 메커니즘이 존재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마음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응집되면 질량이 된다는 건 삼척동자라고 부처님 애들도 다 알잖아요. 에너지는 항존인데 에너지가 뭉쳐지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의 자국만 그려지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몸에 다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장기도 튼튼해집니다. 찡그리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항상 밝은 웃음, 직원들에게도 밝은 마음, 그래야 됩니다. 항상 누구에겐가 이바지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행동,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부처님께 녹음이 되고, 아니 우리가 스마트폰에 녹음이 돼 부처님 나라 녹은 게 없겠어요? 개인마다 다 주파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사명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자신도 개량하고. 근데 자기 자신을 개량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그냥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내가 더 절을 하는 거야. 남을 그럼 어떻게 돕을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도와주고, 법보시, 기회되는.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냥 1,000억, 2,000억도 아니잖아요. 수십조씩 갖다가 다 앵기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그냥 그 어마어마한 돈들인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영혼으로 다 넘어갑니다. 이건 구사 다 유식에 나오는 거니. 이게 전부 다 알라에로 넘어가요. 다 영혼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우주 허공은 모두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즉각 판단해 버립니다. 부처님이 시간을 많이 안 걸려. 꾸준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감싸고 열심히 정리하고 긍정적인 행복한 그런 그 생각을 하시고 나쁜 색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 그 자체, 생명이 부처님 거니까, 빛이니까. 태양도 공짜, 공기도 공짜, 비도 공짜. 공짜로 주는 게 너무 많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다만 그릇, 우보익생만호 중생 속이는 기라.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가 아니면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만큼 축소됩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과 자비, 지혜는 광명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사랑의 마음, 자비심, 그러니까 행복한 말을 하고 생각, 행동도 항상 긍정적인 밝음의 말과 밝음의 생각, 항상 밝음만 생각. 왜냐, 우린 본질이 광명이니까. 항상 부처님을 향하고, 정말로. 그럼 항상 부처님께서 옹호해 주십니다. 옹호 성증만 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옹호해 주신다. 아, 스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건 아직 열심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않을 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웃이나 사회에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흥하고, 그 반대 사람은 소멸되는 메커니즘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타인에게 이롭게 하는 게 실제로는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우주와 통해 있고 영혼과 통해 있어요. 다 두고 보고 다 여러 체크하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도 수도 없는 층이 있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정말로 꼭 당분간 이제 봄이 왔어요. 3.1절. 올 한 해는 정말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이 돕는, 그 옛날 어르신들이 다 이거예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 그게 정신일도. 우린 분열된 채 이 분열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일도가 안 돼요. 근데 정신일도 해라. 일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 하사불성이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인사, 인간이 할 때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대천명, 하늘이 다 명을, 하늘이 다 해결을. 그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타인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손해와 이익의 개념이 없어요. 한 대로 먹는 거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우주와 영혼으로 다 통해 있다 생각하시고, 모두를 듣고 보고 다 녹음해 놓고 전부 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부처님 염라대왕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이제 추위도 다 가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리고, 기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천수경 하시고, 수도 없이 계잖아요. 천수경하고 염주 잡고 한 108배 정도 하셔도 좋고, 뭐 하고 싶으면, 힘들면 하고 싶은 만큼만 하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뭐 발언문 같은 건 능인등불에 다 나오잖아요. 원하는 걸 발언문 하나 간단히 만드세요. 길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발언문 3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하면, 그러면 땡이에요. 그래봤자 30-40분밖에 안 걸려요. 천수경 10분. 그 다음에 뭐예요? 108배 15분. 그죠? 그럼 25분이잖아. 그 다음에 발언문 낭독하는데 뭐 5분, 10분? 그래봤자 35분인데. 반야신경 5분. 그냥 40분. 40분이면 땡인데, 하루에 그것도 못하면 그 사람은 잘 될 생각을 말아요. 우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분열된 의지가 하나로 모이면, 하나는 부처님 세계니까, 부처님의 채널이 열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다 아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줄거리 알잖아요. 아, 오늘 지광이라는 중이 이렇게 얘기했지. 전체는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줄거리만이라도 알고 가시고 그렇게 삶을 도모하시면 꼭 말씀했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바람직하게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흥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회사, 일론 머스크도 뭐라 5년 내 스마트폰을 다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뭘 만들지 모르지 지금. 5년 내로 뭐가 나올지 몰라. 인공위성은 수만 개 뛰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있는 KT, SKT 같은 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스마트폰 필요 없다 이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들에게 자꾸만 이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 가르치고 너도 한번 공부해봐. 뭐 유튜브로도 하고 뭐 줌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자비는 뭐라?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더 많아요. 그 조상님 잘 모시고 선조들 잘 모시는 것도 큰 공덕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영혼과 통했으니까 항상 말 조심하시고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